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을 통해 기준이 서야 삶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준이 서야 삶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제 말라기 말씀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예언서죠. 우리 예언서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절망적인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좀 뭔가 버려질 거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언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지만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 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을 촉구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회복을 기대하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 삶에서 내 삶이 회복되는 거 나는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맘 같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엄격한 재판관이고 나랑 좀 멀리 있는 그냥 높은 관직에 있는 그냥 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저는 회복을 원합니다. 제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시는가요? 온갖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내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납득해 주시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우리 문제에 이미 충분히 민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게 잘 보여요. 그 최초의 사람이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거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들의 상처와 숨기고 싶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현실이 답답하고 이 문제가 언제나 끝날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보다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언서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아픔 중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봐도 그래요. 상황을 보면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에요.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은 지금 엉망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대충 제사해도 돼.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돼.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거 가지고 오잖아. 병들어서 딱 죽기 직전인 거, 그런 거 가지고 오잖아. 도저히 상품 가치 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오잖아. 너희가 지금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 총독들이나 관리들에게 가져와 봐봐. 그거 누구 받아주겠냐? 그거 가지고 너희한테 잘해주겠냐? 근데 너희는 나한테 그러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농사 짓고 그러면 좋은 거 상품 가치 있는 거는 이제 팔려고 딱 빼놔요. 그리고 좀 떨어진 거, 맛은 있는데 떨어지고 벌레 목 상한 거는 가족들끼리 그냥 모여서 먹잖아요. 이것도 먹고 그냥 친하고 아는 사람들 이렇게 줘요. 근데 정말 대접하고 싶은 사람, 정말 귀한 분, 우리 서석교 선교사님 같은 분 오셨을 때 그런 거 안 드리잖아요.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명절이나 그럴 때 선물을 할 때요, 인터넷으로 선물을 많이 주문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요. 꼭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고 과일이나 그런 걸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주문하는데요. 또 저희는 선물을 보내기도 하지만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과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분도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먹으려고 열었는데 배가 다 멍이 들었더라고요. 안쪽에 다 멍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좋은 의도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는 인터넷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걸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아차 싶은 게 우리가 보낸 것도 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한데 혹시나 상행무 가진 않았는지 죄송해서 전화드렸다 보니까 일단 다 잘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명절 선물은 직접 사가지고 거기서 배송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게 어떤 게 갈지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선물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잘 못 담아질까봐 그렇게 한 겁니다. 고마운 분께 그거 표현할 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선물에 그 마음이 담기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전부 눈 먼 거, 병들어 죽기 직전인 거, 다리 절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져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좋은 제물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소와 양을 하나님이 키우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시장에 내다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재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을 보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을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있는지 알겠다. 얼마나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사가 무너져 있는 거, 그거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제사가 무너졌다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문을 활짝 열고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제사는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드렸어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가장 많이 최근 들어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설교하는가, 그겁니다. 몇 주 전인데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사님 항상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 듣는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강단에 들고 올라가려고 한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는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달할 메시지에 오늘 이 메시지에 나를 비춰본 적은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제 말씀을 계속 파요.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막 파다가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로 설명할까? 어떤 이야기로 이것을 잘 말해줄까? 그거 고민을 해요. 막 고민을 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놓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을 들으려고 준비했으면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참석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것보다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나의 헌신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 충성, 봉사할 때마다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르게 정해지는 행동이 따라오거든요. 이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만드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안 만들어요. 필립 모리스인데,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셔야 돼요.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거리나 식당이나 심지어 버스 안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금연구역이 너무 많고 뭐 그런데 체코에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체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담배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국민 건강도 해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담배에 세금을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올리면 판매율도 줄어들고 또 그 세금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필립 모리스가 자기들도 하나의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발표 내용이 뭐냐면 흡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면 질병 때문에 나라가 의료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맞다. 그런데 흡연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비용은 지출 안 해도 된다. 그거를 쫙 계산을 뽑은 거예요. 계산을 뽑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빨리 죽으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지 비용을 아낀다. 그래서 정부는 흑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담배 회사들은 담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숨기기에 바빴는데 이제 담배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담배를 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필립 모리스가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돈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다라고 기준을 정해버리니까 그들은 이런 잘못된 계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른 기준이 세워지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바른 모습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반대의 경우긴 한데요. 2007년도 12월에 우리나라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사건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물어요. 지금 상황에서 기름이 더 확산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니까 현장 책임자가 이렇게 답해요. 뭐 조류가 심하고요, 바람이 심하고요, 파도가 심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물어요, 대통령이 다시. 그래서 그걸 확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조류가 심해가지고 상황이 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 안 시킬 방법이 있느냐? 있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비용은 나중에 얼마가 들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건 정부가 감당할 문제다. 장비가 필요하면 중국에서라도 빌려오고 좋은 게 있으면 일본에서라도 빌려오고 어떻게든 간에 기름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2겹 안 되면 3겹, 안 되면 4겹이라도 펜스를 쳐가지고 그거를 해라. 환경이 돌이킬 수 없게 오염되는 것, 태안 주민들의 삶의 생활 터전이 붕괴되는 것, 이런 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바른 기준이 서야 바른 삶이 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도 이미 선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상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제사하면 안 된다. 선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금세 타협하는 마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한 기준 세워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 부부 생활 하시다가, 그러니까 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막 싸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도 하루가 넘기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풀고 잠든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기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모님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안 풀렸는데 본인은 순종하겠다고 마음 풀고 자자고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자꾸 다운되면요, 예배 기준부터 세우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주일은 타협하지 않겠다.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거죠. 미움이 자꾸 나를 지배하면요,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서면 신앙이 섭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 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준을 세우려면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것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정해주신 기준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는 게 어려워 신앙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간식을 줄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외식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자녀 학원비라도 줄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사는 길은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웠는데 한문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한문은 알아요. 쓰지는 못해요. 농부, 아사, 침골, 종자,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잔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씨 뿌릴 종자는 먹지 않고 남겨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견디기만 하면 또 내년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 먹어도 그거는 먹지 않고 남겨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관계가 힘들어서 사랑하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관계가 힘들어 자존심은 버려도 사랑만 붙들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건강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가요? 혹시 신앙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좋습니다. 좀 미련해 보여도 좋습니다. 손익계산은 좀 둔하셔도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그 미련함이 나를 죄에서 건져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산기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물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도요,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해요. 요즘 뭐 채용 비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이유는 하나죠. 내가 뇌물을 줘도 저 사람은 나를 취업시켜 주겠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불법이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제사가 무너졌다, 이건 기대감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라는 이런 분명한 기대감이 있으면요, 예배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대감 가지고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이 일제히 바알 신에게 막 제사를 해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잡아놓은 소에다가 불 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과 하나님이 없는 열정의 결과는요 언제나 침묵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 쌓은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물도 태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모든 거 다 이겨내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이겨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이라는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삶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예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기대감 있으면 그 시간 사모하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기대감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도가 신선한 기도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 교가 부를 때 애들 표정 보면요 애교심은 1도 없어요. 조금도 없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 국기를 향한 경례, 국민의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사실 국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죽은 기도는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기대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계산기를 보는 건데 사단은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있는 계산기 절대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겼다가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지성 작가인데요. 그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의 반응이요. 굉장히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하셨어요. 너는 학교 글짓기에서 한 번도 입상해 본 적이 없잖아. 너는 책을 절대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일기도 제대로 안 쓰잖아. 어릴 때부터 너를 지켜본 우리가 보기에 너는 작가가 될 확률은 1%도 없어. 굉장히 열띠게 설득을 합니다. 마음 좀 상했어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작가가 되보려고 해요. 오빠, 취미생활 말하는 거죠? 작가라는 직업은 제가 말리고 싶어요. 좀 마음 상하겠지만 오빠가 저에게 쓴 연애 편지만 봐도 오빠는 작가라는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여자친구 떠났습니다. 친구들의 반응, 선배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아요. 그 이지성 작가의 말에 의하면 단 한 명도 도전해보라고 말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이지성이라는 사람의 과거만 보았지 그의 꿈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나의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꿈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팠던 과거 있습니다. 상처의 과거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과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그 현실을 보지 않았고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과거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선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기준이 섭니다. 우리가 시간의 기준인 주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기대감으로 세우는 겁니다.
헌금, 11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 어떤 경우도 예배는 내가 지키게 하겠다.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세워야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잘못된 기준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패럴림픽이 폐막한다 그러더라고요. 패럴림픽 선수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팔이나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스노우보드 경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체 일부가 없다 보니까 균형 잡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스노우보드 경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선수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과거라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이라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빨리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서 잘못된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거룩히 기준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준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완악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내가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삶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아가고 주님 하나님의 기준이 날 정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상황이 힘들다고 시간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다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정도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억을 하며 드리려 진실하게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게 하소서.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사명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기준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